2021년 10월 17일 주일 연합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께도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합니다. 우리 앞에 분 뒤에 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축복을 전하고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또 빈들의 마른 불같이 라는 찬양입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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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42번째 10월 17일 고린도 전후 강해 해결 12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기.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등록 과정입니다. 등록.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의사표현, 만남, 담임 목사와의 만남, 예수 영접 모임,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임.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관계없겠지만 혹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한 모임 시간을 갖습니다. 세례, 신앙생활, 신앙 공동체,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되는 예식입니다. 다섯 번째, 생명의 삶 공부, 구원의 도리와 신앙생활의 원리를 공부합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정식 교인, 회원교인이 됩니다. 이번 달 그 모임을 알려드리면, 예수영접 모임은 히스기야실에서 10월 31일 주일 오후 1시에 있고요. 오후 상공부가 주일 오후 1시 20분 확신의 삶 진행 중에 있습니다. 6기 생명의 삶 공부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좀 모집하는 분들이 없어서 생명 공부를 또 필요한 분들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팀은 10월 26일 화요일 오후 12시에 모임을 갖고요. 목자 모임은 10월 27일 수요일 오후 8시 30분에 모임을 갖습니다. 성찬식은 이곳 임마누엘홀에서 11월 28일 주일 대림대 시작되는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10월 바이블 타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연합 예배는 실시간 유튜브 영상으로도 진행됩니다. 유튜브 채널에 울산 대성교회를 치시면 되고 또 교회 카톡 공간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본인의 신앙 성숙과 전도의 수단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한 사람 찾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15명입니다. 15명의 한 사람 찾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중보기도실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입니다. 하루 중 1시간 교회 공간에서 기도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온동입니다. 아침과 저녁 여러분 일터나 여러분의 그 공간에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광고했던 것처럼 6기 생명상 공부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 전현국 사무에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과 10월 18일 월요일 또 19일 화요일 남울산노회 나무시찰에서 목사님과 함께 모임을 갖는데요. 통영에 있는 그 욕지도라는 곳에 그 교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교회 영상을 보겠습니다. 로랑 베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책을 썼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도덕적인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이 책에서 뭐라냐면요, 사람이요 적선을 하고 고해성사를 한 다음에 그 전보다 더 이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인색하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겉으로 봤을 때 교양 있고 도덕적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것을 자기 의로 생각하고 다른 긍휼과 자비를 베풀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사람들이 이기적 사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게 우리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도덕 윤리 운동으로 또는 율법 운동으로 의롭게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했던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강력한 죄를 죽이고 육신을 제어하면서 이 몸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대답을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던 육신의 정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 목적, 그건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죄에 굴복치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이유예요. 성령님은 언제 우리에게 가장 충만하게 임하시냐면 성령님이 오신 목적에 맞게 그분을 구할 때 우리에게 가장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안에 육신의 죄성, 육체의 욕망, 세상의 행복,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 드디어 내가 온 목적을 이해하고 얘가 나를 날마다 부르는구나 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이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한 대로 역사하시거든요. 또 기도한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찬양을 하시면서 하늘문을 여셔서 나에게 하나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찬양 또는 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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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를 만져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성령께 기도하면 해결되고 풀어집니다. 우리 그분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서영경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복되고 귀한 이 시간에 불러 모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무지하고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해서 많은 걸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셔서 하나님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 속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또 일어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혹 하나님 물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을 이렇게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너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고 누리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속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늘 만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시간과 삶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주님 허락하신 세상의 시간과 삶들을 지나게 해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서 나와 감사와 찬양의 예배의 자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허락하신 주일의 예배가 우리 대성교회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완전하신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과 기쁨의 소중한 시간 되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세상의 삶들이 주님을 믿고 말씀에 거하고 순종하는 삶들보다는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살아온 어리석고 나약한 인간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과 말씀에 더 중심을 두는 주님 자녀로서의 삶으로 거듭나 주님 제자로서의 신실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수도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임에도 주님의 그 소중하신 보혈의 피와 십자가로 다시
값도 없이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삼아 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끝도 해결의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치도 못하며 해결의 능력조차도 보이지 않았던 고통의 힘듦의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가 많은 사람들의 절망과 생활의 위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의 응답 결과로 주님의 능력과 놀라우신 은혜로 각자의 허락하신 삶이 조금은 안정이 되어 희망의 시간들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혼란과 불안의 나라가 아닌 다음 세대들이 소중한 꿈과 비전으로 희망을 품으며 나아가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어서 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는 주님 뜻에 합당한 온전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는 축복의 믿음의 백성과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과 또 계획하심으로 세워주신 우리 대성교회를 어렵고 힘든 이때에도 지켜주시고 나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택하신 믿음의 백성으로 세상의 그 어떤 여건과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이 오직 기도와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세워주신 세계의 목장에 늘 섬김으로 도우시는 목자 정영숙 사모님, 장혜정 각현숙 권사님에게 오직 주님 허락하신 복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주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중보의 기도로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목장들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지난 월요일부터 믿지 않는 한 영혼들을 위해서 작정 중보의 기도의 시간을 매일 시간을 정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작정한 15명의 태신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님 일일이 성령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12월 31일 작정 기도가 끝나는 날에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간증의 주인공들로 될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간절히 기도드리며 소망합니다. 또 기도와 물질로 도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미랄 선교단에게도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주신 사명 감사와 기쁨으로 잘 감당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아무런 어려움과 어려움이 없이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교 복음의 결실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또 대성교회와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세우신 우리 홍석봉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오늘 주시는 주님 허락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우리 대성교회 식구들의 앞으로 주어지는 한 주간의 삶들에 일용할 양식이 되어 강박하고 완악했던 세상의 시간들에 감사와 찬양의 시간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형편과 처지로 또 참석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온전한 은혜와 감사가 함께해 주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늘 기도로 도우신 우리 사모님에게도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해 주시고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애씀과 수고로 도우시는 손길에게도 주님 크신 축복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이른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복되고 귀한 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 되게 해주시고, 또 정영 권사님이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린 것처럼 이 엄중한 시간, 이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당연히 가져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서 주의 것을 구별해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목적을 담아 드린 성들들을 좀 기억해 주셔서 성경금과 목적에 따른 그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일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일이 주는 이 기쁨과 주일이 주는 이 행복을 알기에 평생토록 주님 때문에 행복하며 기쁘게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을 심고 드려지는 이 헌금 위에 그래서 축복해 주셔서 그 마음처럼 그 믿음처럼 날마다 삶의 행복과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과 생일 감사헌금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 조숙인 자매 절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 김지민 형제, 또 이현미 권사님 또 감사헌금을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종의 가정에 은혜를 허락하셔서 영혼 구원의 제자 만든 교회 되게 하는 주의 종의 그 기도를 또한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가 주는 유익으로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재정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시험 되는 일 없도록 오히려 이것을 통해 더 많이 흘러보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지언정 이것 때문에 안타깝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 없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다시 한번 귀한 물질을 드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늘을 여셔서 주의 약속한 주의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두 눈으로 보며 가슴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 또 22절에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 22절에서 27절.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들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우리 축복 나눔 하겠습니다. 옆에 분 뒤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하나님 축복을 보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주의 은혜로 저 유아실에 우리 식구들이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참 좋습니다. 또 여러분 속에서 계속 이렇게 축복 나눔을 계속 하시고, 이것이 마치 습관처럼 함께하는 이들을 계속 축복하면 할수록 그 축복은 다 그들에게 흘러가고 나에게도 돌아오니까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계속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축복 나눔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아주 신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비록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곧 나라적으로도 이제 함께 심한 독감 정도로 여겨서 이제 이전처럼 그렇게 법적으로 제재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편리하고 좋은 세상이잖아요. 또 돈이라는 매체가 물론 이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분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이것으로 인해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외적으로도 이렇지만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 신약에 나타났던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성령을 누리는 시대입니다.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또 지금 이 시대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이 말씀들이 사실은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죠. 여러분, 혹시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아시나요? 이 교리가 이렇게 정립이 되기까지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약 4세기가 지났을 때입니다. AD 한 400년쯤에 그때 비로소 삼위일체라는 그 내용이 사람들에게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또 아시겠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겠다는 이 원리도 지금부터 약 500년 전쯤이죠. 분명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도 이 내용이 있었지만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 내용이
이렇게 이해되기까지 그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러나 멀지 않은 시대였지. 또 이 성령에 대한 이해도 사실은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 훨씬 더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도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풍성해져서 이 외적으로 드러난 이 풍성한 시대와 더불어 엄청난 영향을 받고 행복한 시간을 사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성령이 어떤 분인가, 이 성령 체험, 이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지금 이 시대처럼 이렇게 뭐 외적으로 이렇게 풍성하진 않았지만 고린도 이 지역 자체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영적인 능력,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서 내적으로도 엄청난 풍성을 누렸던, 그러니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지금 우리들보다는 좀 부족해서였는지 이 성령을 오해하는 경우가 또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이 성령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적인 경험, 이 성령으로 대표되지만 사실 악령도 있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이리저리 끄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던 경험이 있고 이 고린도 이 성도들도 하나님을 모를 때입니다. 하나님 모를 때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았더랬는데 이 악한 영이 사실은 성령, 이 거룩한 영을 흉내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읽고 있는 책,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도 이렇게 이분의 이 설교를 이렇게 영향받아서 이렇게 나누는 건데요. 이분의 그 설교 내용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미국 그 인디안 그 역사를 이렇게 추적하던 중에 그 인디안들에게 그 자신들의 말이 있는데 우리로 치면 방언이죠. 이 또 다른 말을 하는 능력이 그 인디안 세계 속에 사람들 속에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강력했냐면 이제 부족과 부족을 넘어서 이것이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역사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렸지만 제가 이전에 좀 젊었을 때 불교에 좀 궁금해서 호기심 때문에 종토사라는 절을 이렇게 하는 일주일 동안의 그 집회를 참여한 적이 있었었는데 제가 이제 충격을 받은 것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 비슷한 방식으로 그들도 이제 그러니까 예불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제 스님이 이렇게 기도를 또 해주고 또 이 스님에게 기도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줄 서 있고요. 또 법당에 들어가서 이 기도의 힘이죠. 기도하면서 병이 낫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고 그것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그 절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닌 것에서도 또 다른 종교에서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런 능력들에 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닌 악한 영의 능력에 혹해서 야, 이 뭔가 있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을 것이다. 뭐 여기에도 어떤 또 답을 주긴 하지만 악한 영에 의해서 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전에 악한 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악한 영에게 영향을 또 받을 수 있고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도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라는 집단,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집단에 기적이 없는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습니다. 이만이라는 사람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니까, 신이니까요. 심지어 그 사람과 한번 대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어떤 연관을 두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 왜냐? 뭔가 있다고 느끼니까요. 또 실제로 뭔가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 문제는 이것이 성령이 아닌, 진짜가 아닌 가짜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아내가 신천지, 그 아내가 신천지 빠져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식구들 전체가 다 이제 신천지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도 상담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어떤 걸 발견했느냐면 이분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우리가 가짜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틀렸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들이 틀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믿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일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짜이든지 그들이 가짜이든지, 우리가 진짜이든지 아니면 그들이 진짜이든지. 제가 그분하고 그 남편분하고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놀랐던 것은, 이제 제가 그 아내를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거기는 너무나 훈련을 잘 받고 있으셔서 목사님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목사님 나는 기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거 기도해봐야. 왜냐하면 본인 이미 생각 속에 신천지가 더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대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면 둘 중 하나는 폭로가 될 거 아닙니까? 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 갖고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저 큰 교회, 뭐 예를 들자면 뭐 정기 목사급 같은 사람들이면 또 모르겠지만, 좀 자존심이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짜도 그렇다면, 정말 진짜라면 어떨까요? 자, 어떻게 그러면 악령과 성령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들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속을 수 있다면, 또 우리도 이렇게 혹할 수 있다면, 신천지인들이 지금 혹한 거잖아요. 악한 영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분명 우리가 진짜라면 분명히 그것이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홀려져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여기서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다른 착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도 예수가 주라고 인정을 해요.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이 뭐 좋은 분이지, 또 이렇게 여기, 또 심지어는 그 대단한 분이 또 주님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든요. 신천지인들도요, 또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랑 너무나 흡사하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불교인들도 우리랑 너무나 비슷하게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들도 주님이라고 여기는 것을, 그들에게는 이만희가 예수니까, 주님이니까 그렇게 또 따르겠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죠. 여기서 구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단순히 주님이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뭘까요? 받아들이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듯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내가 주님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드러날까요? 무엇이 나타날까요? 그 주님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능력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중요한 삶의 결과들이 하나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순종이 나타나요. 결국 여러분, 우리 속에 나는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결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움직여 보야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되기 때문에 이전에 불편하게 했던 담배라든지 술을 먹었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을 끊습니다. 또 가정생활을요, 신천지 이런 곳에서는 적으로만 여기는데 절대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있다면 그렇게 별 수가 없어요. 더 사랑하고 더 기대하고 더 어떻게 하면 축복을 할까 생각하지 그렇게 반대적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사람이 악한 영에 의해서 영향받고 있는지 선한 영, 우리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역사되고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삶의 모습이에요.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어떤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한 그룹이 거기서 분쟁이 생겨서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모임을 가져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아주 주도적으로 역사하셨던 그 장로님이 계셨었는데 이분은 그분들 속에 참 덕망도 있고 또 사업을 하셔서 참 돈도 많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좋은 이제 소식을 들었던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외부에서 이제 제가 아는 이 목사님을 영입을 해서 교회가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 장로님이 또 사업을 하셔서 또 돈도 좀 있으셨기 때문에 헌금의 3분의 1을 이렇게 제공하면서까지 교회가 잘 되고 있었더랬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전이지만 큰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도 좀 이렇게 안 좋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마음에 이제 성령이 계시고 그러면 그 삶의 그 결과를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순수하고 좋은 마음들이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악한 영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있어도요, 우리 속에 성령이 분명히 있어서도 악한 영을 받아들이면, 초청하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내 안에 성령이 아무리 계시고 또 계셔도 내가 악한 영을 초청하고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 장로님이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신 거예요. 사업이 힘들다 보니 또 삶이 어렵다 보니 그렇게 잘 믿고 따랐던 이제 함께하는 식구들 간에 이제 분쟁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과정에 이 장로님은 또 이 목사님이 또 마음에 들기 시작하지 않고, 이런 분들은 좋을 때는 너무 좋지만 이렇게 시험에 들다 보면 불만이 생깁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 이것이 들어올 때는 지금 악한 영이 공격하겠다는 사인인데 이 장로님은 그냥 받아들인 거죠. 사업도 안 되고 또 가정도 어렵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헌금하는 것을 양을 많이 줄이고 결국 교회에 내려는 헌금을 딱 중단시킨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되는, 그래서 이렇게 깨진 거죠. 여러분, 이게 악한 영과 선한 영을 구별하는 방법이 바로 내가 삶 속에서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내는 것과 더불어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임 속에 정말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모습이 되려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안에 성령과 더불어 이렇게 영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장로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과 의논하고 불평하지 않고 불만 갖지 않고 좀 기다리고 함께 작지만 끝까지 견뎠으면 어땠을까?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악한 영은요, 결국엔 이거 하려고 이 악한 영들은 이 공동체를 깹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깨는 거예요. 목회자를 이렇게 험담을 하고요, 성도들 간에 이간질하고요, 절대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 부정적이에요. 불평을 갖고요, 불만을 갖고 나쁜 모습으로 드러내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예요. 베드로. 요 앞장면이 뭐였었느냐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은 뭐라 할지 모르는, 나는 예수가 주라고 시인합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왕입니다. 자, 그랬는데 얼마 있지 않아 예수가 그 가는 길에 또 예수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에 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해버린 거죠. 선한 영향력이 끼쳐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긍정적으로 좋은 것들이 펼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선한 영, 성령을 기대해야 됩니다. 진정한 이 성령의 체험, 이 성령의 경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왜 이런 기적을 이렇게 맛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왜 오시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나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수요 기도에 오세요. 목사님, 제가 있어서 불편해서 못 오십니까? 여러분, 이 마치고 나셔서 담임 목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게 이상하십니까? 아니면 목회자님 저를 혹 무시해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서 이분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으니 정말 고맙다, 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는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받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왜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왜 기대하지 않으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기대하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다는 걸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도대체 뭘 믿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계시다면 기꺼이, 기도 요청도 하시고요, 기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신다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또 담임 목사님 저를 과감하게 왜 소개를 못 하십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신천지 아내를 둔 그분께 제가 참 마음이 좀 언짢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코 잘났거나 뛰어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저에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니까 우리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조영기 목사님 같은 그런 능력이 있고요, 여러분 안에도 조영기 목사님 같은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왜 그걸 발휘하지 않으시려고 합니까? 왜 그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 얹고 왜 기도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왜 아들에 대한, 여러분의 삶에 대한 기대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역사하겠다는 걸 왜 기대하지 않고 믿지 않으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후로부터는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을 누리십시다. 또 하나는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못지않게 이 성령을 기대하는 것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치우쳐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다른 몇몇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에서 아무 기적도 행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고 가르치셨다. 주도 놀라신 거죠. 믿지 않는 것을. 그들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어요. 좀 예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나사렛 자기 동네에서 지금 행하셨는데, 저거 어릴 때 내가 가르쳤던 그 친구잖아. 나보다 나이 어린 그 친구. 저 요셉의 아들, 그 목수쟁이 아들이잖아. 그래서 치우친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사람에게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어. 그래서 기대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성령의 능력을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방언이었어요. 방언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우리 또 다음 주도 보겠지만,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되고, 여기서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천사의 말을 방언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성령의 능력의 특정 이것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어떤 경우는요, 치유, 신유 이런 것만 생각하죠. 성령의 능력이 병 고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너무나 많은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살아가면서 펼치는 모든 것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교회의 본질을 맞추면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예수를 영접하신 분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무엇을 받은 거죠?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영혼 구원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덤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구원시킬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이 구원될까? 영혼이 구원돼야 육체도 구원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살려주신 거예요. 또 이 영혼 구원을 또 누군가에게 그 영혼 구원이 되도록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가 왜 죽었어요? 예수가 왜 죽고 왜 살아났습니까? 바로 우리 영혼 구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맞추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결과물이고요. 이 본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면 성령의 능력은 여김없이 부어주십니다. 우리 속에 계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령이 불뜻 일어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구원되어서 제자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잘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에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말씀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내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지식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신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미신에 잡혀있는 그 누군가를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다 그러면 귀신 쫓는 은사를 줘버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그냥 부여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두 가지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크게는 바로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주세요. 또 하나는 이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의 이 본질적인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이걸 누리기 위해, 이걸 펼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알면 되나요? 사명을 알면 됩니다. 사명. 그 일에 대한 명령을 받아들이면 돼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생활하는 거, 일터에서 생활하는 거,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나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누군가에게 흘러보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돈 다 벌어서 쓰시잖아요. 식구들을 위해서 쓰시고, 물론 나를 위해도 쓰지만 식구들을 위해도 쓰고, 또 누군가의 또 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세금을 냅니까? 다 흘러보내게 쓰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각자의 삶 속에서 놀라운 것들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6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또 14절까지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의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자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인 지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이렇게 섬기는 일, 흘러보내는 일, 그 사명에 맞춰서 이렇게 사시잖아요. 상대가 살아나요. 또 내가 살아나요. 또 그 주위에 또 영향받는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요. 온 교회가 축복을 받는 겁니다. 연약한 분들이 있으면 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돕고 그렇게 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혹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기도 요청을 하세요.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어마어마한 역사와 어마어마한 능력을 부여하셔서 하나님이 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약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분들도 있고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백민수 이세롬 자매, 우리 백시은 이제 가난하기잖아요.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준비된 거예요. 우리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정말 더 자랄 때까지 우리는 이게 어린 지체니까 이 아이가 아프면 우리도 같이 아픈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행복해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제가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우리 장로님이 무너지면 우리 모두가 무너지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여러분이 세워지시고 여러분이 잘 되면 우리 모두가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성경 권사님의 그 딸인 우리 숙인 자매가 중구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기적처럼 이렇게 또 들어간 거거든요.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이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좀 어려움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다 정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지체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서로를 의지하며 우리 상대의 가치를 존중하십시다. 약한 성도를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섬기십시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한번 서로를 위한 기도를 좀 하십시다. 연약한 대로 또 끝나고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앞에 나오셔서 기도 받으십시오. 또 누군가를 위해서 또 대신 기도 받으십시오. 특별히 오늘은
제가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꼭 언제쯤 기도 받으시고 이렇게 가시면 좋겠고, 또 여러분 누구도 꼭 기도 받으시고, 우리 모두는 다 기도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고, 먼저는 영혼 구원시켜 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정말 누리며 사는 우리 지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각자 임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 묶고 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가 없고, 묶고 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모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붙잡게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서 우리가 같이 한 형제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식구가 되게 해주셔서 함께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 잘되는 인생, 축복받은 인생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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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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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주께서 귀에 들리신 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분들의 자녀들 이 땅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승승장구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드러난지를 보여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신 교통하시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